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ABC 주스 해드릴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ABC 주스, 여러분 ABC 주스가 뭔지 아십니까? 비트, 사과, 당근이 들어간 주스였습니다. 제가 지금 캑캑거리는 이유가 그거 먹고 지금 캑캑거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텁텁한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참 관심이,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를 우리가 뭐 예전보다는 길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병원에 124일인가요? 128일인가요? 120일 이상을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살이 엄청나게 쪘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아픈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그러면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는가, 솔직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과정들을 지켜봤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가 부모님들에게 야 허리 좀 펴라, 허리 좀 펴라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구분 허리를 어떻게 펴야 되는지 이렇게 탁 자세를 앉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어요. 제가 가끔 허리 펴라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제 아내를 보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개 하면 안 돼. 고개를 그렇게 하고 핸드폰 보지 마. 목 디스크 걸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자주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팔을 힘들다, 목을 참 쓰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 핸드폰 보면서 목이 많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실 닥쳐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 오늘 이 시간에 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조급함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어떤 열매가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그래 내가 반대했었잖아, 다 찬성했지만 나는 반대했잖아, 반대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조급함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 때 그들이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이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여러 시련과 연단과 훈련의 방법으로 인내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법, 어떤 속성의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도 하나님은요,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요셉을 훈련할 때도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시련의 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훈련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훈련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에 많은 시간들을 훈련하시고 공을 들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의 삶,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또한 연단하고 구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는 예입니다. 이 나시린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물론 그들은요, 민수기 6장에서 보면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로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시린이 된 순간부터 이 나지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의미가요, 거룩하게 되다, 분리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되고 분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시간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훈련시키셨습니까? 서운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들, 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순간,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급함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방향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면요, 느리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빠르더라도 그 길은 기쁨이 없습니다. 난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빨리빨리 이 문화가 형성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빠른 성장, 바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빠른 성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군사 정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뭐 세워졌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느린 성장, 조금 더 이렇게 그 절차들을 밟아왔다면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더욱더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말에 사실 동조하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에서만큼은 빠른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 안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바른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성장. 우리나라의 교회들은요,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과연 우리 그 나오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 비판합니다. 교회도 비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또한 성도들을 향해, 기성세대를 향해,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향해, 또한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 비판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의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 계속되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고 특별히 교회들이 많은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편견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인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은사. 제가 왜 이렇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은사하면 무엇 생각납니까?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왕의 생일을 당했을 때 군인들에게 왕이 생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군인들에게 막 그 어떤 물질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저받은 선물, 이 의미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은사가 다른 의미로 영의 분별함에 또한 방언, 특별한 영적인 능력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은 앞서 전자의 이야기보다는 전자의 어떤 이 카리스마, 하나님께 부여되는 은총이라는 그런 개념에 보다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 표적, 이적, 방언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와, 그 사람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야,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번째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은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은사에 대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소유,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특권,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만 무슨 특별한 벼슬을 얻은 양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향해 질타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요,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못해? 야, 너는 구원 못 받았구나.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해?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도 안 하고 있네. 기도하면 적어도 방언을 할 수 있어야지. 야,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해야지. 통변도 해야지. 왜 이런 것도 못해? 사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슨 죄인인 양, 믿음이 없는 하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정죄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 또한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하는 그 은사, 표적이라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 이것에 치우치는 것들은요, 결국에 구원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 표적을 보고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적, 표적, 예전에 정말 많이 일어났던 그런 기적, 표적,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자기가 체험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자라갔고 결국에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것에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점점점 나의 삶을 통해 좀 더 내가 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병고침도 일어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상태인지 때론 내가 점쟁이처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럼 막 그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교회들이요, 점점 더 깊은 은사, 그런 이적, 기적 이런 것을 체험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요, 오히려 더 문제가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 이것만을 바라고 꿈꾸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막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목사님도요 늘 그런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요 점점점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판단자, 모두가 다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에서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이단들을 믿고 있지? 근데요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의 이적에 치우치는 교회의 결말은요 다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니 몇 년간은 그 교회는 뜨겁습니다. 진짜 뭔가를 해낼 것 같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이 은사에만 치우친 신앙은요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위한 방편이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치우친 신앙의 삶은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은요 잘못된 방향의 설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에 치우친 신앙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아무리 그 잎이 크고 풍성하다 해도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은사는요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구원의 방편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이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일이 되어야지 내가 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은사는, 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는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된 것,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 번째 큰 문제는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은사에 치우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은사에 관한 구절들만 아주 귀 기울이며 듣게 됩니다. 은사적인 측면에만. 제가 늘 매년 처음 12월 31일 날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안 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말씀 뽑기한 그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근데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말씀 뽑기한 말씀에 거기에 네가 저주를 받으랴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되고 풍성하리라, 네가 평안하리라, 네가 기쁨이 넘치리라, 너와 내 가정에 복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고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사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문학적인 의미, 해석, 가치 이런 것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역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성경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 멀리에 있는 이야기 같죠?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돈 버는 구절만 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하리라, 내가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들만 자주 봅니다. 병에 걸려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으리라, 이런 구절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복되고 잘 되리라, 이런 말씀만 귀를 기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늘 나의 생각,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치우쳐서 말씀의 깊이를 놓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관점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주신 목적,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반응하는 나의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 나를 알라.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알려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나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분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찾으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신에게 평안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이 때론 내게 불편해도 아멘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오로지 관점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세워진 사랑이지,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쉽게 얘기해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기뻐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는 아이가 하율이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율이가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데 기뻐. 아니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좀 하여튼 좀 약간 좀 이렇게 막 부엌칼을 들고 막 다 돌아다니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하며 야 네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기쁘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언지혁 집사는 당장 가서 그 어떻게든 그 칼을 뺏어가지고 이놈 새끼 그냥 네가 어디 이런 거 갖고 놀아. 애가 울어도 아이를 때리기 마련입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랑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을 세워가야지 자꾸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분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면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을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보았다면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공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니네들 두고 봐라. 내가 니네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하리라. 고통스럽게 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너희 느껴봐라, 누려봐라. 근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요, 결국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봤다면 놀라움과 기적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에게는 그저 그가 거대하고 위대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졸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향해 그토록 깊은 오해와 갈등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오해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될까? 아니야. 자꾸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 예수님과의 관계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마음들, 내가 목회자와 교인과 교인들끼리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그게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판 재물을 바라보았다면 그 재물로 인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꾸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금변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리가 오랜 시간이 돼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내가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관점을 가지고 이래, 내 관점으로는 이래, 내 생각으로는 이래,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요,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조급함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왜 저렇게 일할까? 왜 저렇게. 이번에 목수들 일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목수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요, 만약에 왜 저 목수가 저렇게 일할까?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싸움 납니다. 왜요? 이렇게 일하는 목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하는 목수도 있어요.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자꾸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관점은요, 하나됨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찬양대가 신기하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노래가 참 그래요. 근데요, 참 하모니를 이뤄요. 어떻게 이러한 소리가 나는가. 어떨 때는요, 신기합니다. 야, 이런 곡, 이런 찬양이 나오네. 이런 하모니가 나오네. 왜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다름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그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요, 한 사람에 대한 바른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진짜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고, 그 사람의 반대만 없으면 그 일이 잘 진행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의 잡음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들의 관점을 보면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기준이니까. 만약 행정에 능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행정적으로 엉망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요, 굉장히 배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에 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맑은 생교회 배려가 없네. 이런 말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주 계산에 능한 사람이라면요, 교회가 아이고 재정을 저렇게 쓰고 아이고 참 맨날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되는 내가 마음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되는 말 한마디,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는요, 결국엔 곱지 못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면요, 교회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면에서 정말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단은요, 내가 잘한다는 그것으로 인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나를 바라면서, 나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맑은 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걱정한다면요, 여러분, 말을 줄이셔야 돼요. 특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다면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기도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틀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야, 이제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야,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구나.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예언하면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이런 잡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께는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그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주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그가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또한 양의 습성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바로 주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가치, 그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요, 스스로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막 너무 싫어요. 자격지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커요. 자격지심,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꾸 왜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가치가 주님의 가치라니까요.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가 뭐 우유부단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여러분 인정,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 나는 주님의 가치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당신은 주님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면 신앙 잘하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는요, 굉장히 평가절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 왜 저 사람 저런지 모르겠어. 이것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주님의 가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 대한 가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아냐의 빌바, 도마에다 시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 보세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제가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시몬이라는 사람과 마태라는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모르세요 여러분들?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실감 나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판 매국노라고 불리는 이완용이 있습니다. 이완용과 안중근이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열심당원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근데 마태는요,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그 원수 같은 로마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용과 안중근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도를 바라볼 때, 또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인정하고,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인 걸 인정하고, 당신의 가치도 주님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으로라도 이 사람은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부른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는요, 주님이 세워주신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요, 바로 건강한 교회는요, 시간을 잘 선용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인가?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상황에 쫓겨 사는 사람인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 중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예배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업, 내 꿈, 내 학벌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1번이 되어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일 수도 있어요. 너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의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효율성,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되면요,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원로 목사를 통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만 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저를 교육할 때, 제가 아기 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들은 좀 웃고 하하 하지만 100일 때부터 기저귀를 갈았다. 제가 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그 타이밍을 잘 아신 거지. 제가 천재라서 가른 게 아니라 잘 아는 거예요. 잘 훈련되지 않은 서집사도 있었고요. 잘 훈련된 저도 있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훈련을 잘 시키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제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빈이하고 하준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제 아내가 이제 젖먹이 하준이를 안고 있고, 그럼 하빈이가 이제 3살인데 막 돌아다니고 난리 피우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좀 약간 굉장히 홀리한 분들이었어요. 여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지! 3살짜리 애기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그럼 알아듣고 네 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요, 일어났다니까요. 애가 엄마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았나요?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애기가요. 가능한 걸 전 봤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특히 부모들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시간은요,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밤늦게까지 자꾸 연락하고 하지 마요. 우리 하빈이, 아준이는 11시면은 핸드폰 이제 앞으로 끊을 거예요. 늦게 연락하지 마요. 일찍 자요, 일찍.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시간을 선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새벽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다니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겠다. 왜요? 내가 만약에 나 저녁에 늦게 잤으니까 오늘 10시까지 잘래, 11시까지 잘래. 여러분, 주일날 오면 어떻습니까?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예배 가운데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야 할 시간인데, 피곤한데,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시간을 선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플랜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주님, 내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인생의 플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가정,
여러분 누구나 꿈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도 보일 것입니다. 부족함도 보일 것입니다. 미숙함도 보일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 맑은 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신 자리가요, 불평 불만을 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우리 맑은샘 교회를 꿈꾸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건강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경험들, 잘못된 믿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경험들, 또한 잘못된 믿음의 생각들, 잘못된 나의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며 철저히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가치가 또한 주님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발버둥을 치는 복된 또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맑은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 시대의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